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있는 법華경 명상은 개송 54, 55 아난다 장로의 향기에 대한 질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우리는 소나무 근처만 가도 그 향기로 하여금 머리가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을 느끼죠. 법華경에서 그윽한 향기의 비유로 전단향, 자스민, 따가라, 연꽃 이렇게 향이 나오는데 인도의 전단 향목으로 우두전단 나무가 유명합니다. 나무 자체에 그 향이 있어서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뿌리는 갈아서 가루향으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 가운데는 따가라. 따가라는 자스민과에 속하는데 1년 내내 꽃을 피우면서 그 향이 아주 달콤합니다. 인도는 사원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일상 주거 생활이 그 숲속과 나무 밑에서 생활을 하셨지요. 그러다 보니 수행 정진 중에 아니비설신의 그 감각기관이 매우 민감하기에 후각으로 전해지는 그 향기가 아마 사마타 집중 대상이 될 법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나무 밑에서만 있어도 또는 꽃 곁에 가기만 해도 그 향기는 공기 중으로 바람결에 퍼져오는데 그와 같이 선행을 하는 참 사람의 그 법향, 법의 향기는 사방팔방으로 전해지지요. 우리도 법의 향이 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살피고 깨어있는 알아차림 명상 시작해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순간 마음의 긴장을 한번 풀어봅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서 편안하게 만들 때 그때서야 온전하게 내 마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흡 명상 전에 몸 기본 자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한번 자리 잡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그렇게 고요하게 서거나 또는 앉거나 그냥 현재 내 몸과 또는 내 다리에 닿아지는 그 감각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목은 고추 세우시면서 눈은 살며시 코끝으로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에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 줍니다. 이때 주의력은 여러분들이 코끝에 두시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 들숨, 날숨. 자, 이렇게 심호흡을 크게 하시면 됩니다. 경세 열타에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편안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코끝에 주의력을 두시고 나의 콧구멍 입구와 윗입술에 고정하시고 들숨 날숨을 지켜봅니다.
깊이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한번 살펴봅니다. 혹시 호흡 도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혹은 느낌들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온전하게 그대로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호흡은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고 법구경 개송을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개송 의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어가면서 법구경 명상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경세 소리와 함께 법구경 개송을 3번 정도 낭독하겠습니다. 경세 소리를 계속 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경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바로 호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순간 이 자리로 자꾸 되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 자체가 워낙 끊임없이 내 업식으로 계속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버리고 또는 생각들을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개송은 54번, 55번 개송 두 부분을 연달아 독송하게 됩니다. 오늘 꽃 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봅니다. 전단 향과 따가라 향과 자스민 향이 아무리 짙다 하더라도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다만 계행의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가나니 계율을 갖춘 이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간다.
전단향, 따가라향, 연꽃향, 그리고 자스민 향이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향기보다 계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전단향과 따가라 향과 자스민 향이 그 아무리 짙다 해도 바람을 거슬러 가진 못한다. 다만 계행의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가나니 계율을 갖춘 이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간다. 전단향, 따가라향, 연꽃향, 그리고 자스민 향이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향기보다 계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꽃의 향기가 그 아무리 짙다 해도 바람을 거슬러 가진 못한다. 다만 계행의 향기만이 바람을 거슬러 가나니 계율을 갖춘 이의 향기는 사방으로 흩어져 간다. 네, 법구경 보음명상 개송의 뜻에 한번 집중 잘 해보셨는지요? 오늘의 개송은 부처님이 사와띠에서 아난다 장로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아난다 장로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제자로 부처님 옆에서 가르침과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는 제자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의 법구경 개송은 초기경전 증일아함경, 즉 빨리어로는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데 그 경전 가운데 향기경이라고 따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 장로가 저녁에 홀로 좌선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단향 적신목의 향기, 전단향 뿌리의 향기, 전단향 꽃의 향기가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3가지 향기만 말씀하셨는데 이 향기들은 바람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과연 이 세상에 바람을 따라 자연스럽게 가기도 하고 거슬러 가기도 하는 향기가 과연 있을까? 그때 아난다는 혼자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부처님께 가서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갔어요. 부처님이시여,
바람을 따라가지만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는 향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셋이냐면 뿌리의 향기, 그리고 향목, 적신목의 향기, 그리고 꽃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시여, 공기 중에 바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바람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거슬러 가기도 하는 그런 향기가 세상에 과연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여, 바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또 바람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거슬러 가기도 하는 그런 향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마을이나 성읍에 사는 여자나 남자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또는 승가에 귀의한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한다. 그는 계행을 구족하고 올바른 마음에 탐욕의 때를 여인 마음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아낌없이 보시하고 그리고 또 주는 것을 좋아하고 요구하는 것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눠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자들을 사문과 바라문들은 사방에서 칭송을 하면서 말한다. 어느 마을의 아무개는 삼보에 귀의하고 오개를 지키면서 보시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난다여, 바로 이러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가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바람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거슬러 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어요. 전단향과 따가라향, 자스민향이 제 아무리 짙다 해도 바람을 거슬러 가지는 못한다. 다만 계행의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가나니 계율을 갖춘 이의 향기는 사방으로 흩어져 간다. 그리고 전단향과 따가라향, 연꽃향, 그리고 자스민 향이 있지만 세상에 그 어떤 향기보다 계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자뿐만 아니라, 즉 그러니까 비구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 또한 계행을 구족하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또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의면 이렇게 육바라밀을 수행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자들을 사문과 바라문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면서 존경하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오계를 지키면서 보시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을 바로 참사랑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자, 오늘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꽃을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향목을 꼽자며 전나무, 소나무, 편백나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와 같이 불교 경전에서 종종 나오는 인도의 나무와 꽃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인도의 전단향 나무 중에서 가장 향이 많이 나는 우두전단은 나무 자체가 향목이라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뿌리는 갈아서 가루 향으로도 쓰고 또는 향유를 만들어 쓰기도 한대요. 그리고 인도말로 따가라는 영어로 자스민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태국으로 많이 분포한다고 해요. 따가라 자스민 꽃나무는 한 2, 3m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 아주 순백색의 하얀 겹꽃이 지름이 한 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꽃잎 자체가 약간은 두꺼워서 여러분들이 치자꽃 정도 또는 자스민은 물론 자스민인데 꽃잎이 약간 좀 겹꽃으로 해서 약간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따스한 인도에서는 1년 내내 꽃을 피고 지고 하면서 깊고 그윽하면서도 달콤한 자스민 향기를 뿜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보다는 밤에
그렇게 그윽하게 공기를 따라 퍼진다고 해요. 그리고 연꽃. 연꽃은 100년이 참 향이 그윽하더라고요. 여름에는 그 새벽부터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봉오리들이 그 꽃을 많이 틔우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시골절에 100년 연못이 있는데, 한여름 이른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동터오는 그 마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침 이슬에 잠긴 그 촉촉한 백년 향이 그윽하게 번져오는데, 옷깃에 향기가 배일 정도니까 그 향이 얼마나 짙고 그윽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대부분 숲속 나무 밑이나 이런 곳에서 안거를 지내니, 아마 한밤중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자연의 그런 꽃들과 향목, 이런 것들이 수행의 생활의 일부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형체는 여기에 있지만 공기를 따라 전해지는 꽃들의 향기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정진 수행하는 그 수행자들의 법향도 이와 같은 이치겠지요. 새벽 기도에 5분향을 모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범음으로 한번 들려드리면,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양. 네, 이와 같이 오늘은 그 개향과 정향, 해향, 이것을 한번 세 가지 향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꽃이 피면 바람의 향기를 따라서 그곳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요. 꽃을 피우는 데는 그 꽃의 씨앗만 존재한다고 해서 꽃이 피는 건 아니지요. 바람과 물, 그리고 토양, 온도, 그런 인연들이 다 개합을 해서 모든 것이 함께 맞아야 꽃이 피우지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집을 지을 때 먼저 집터의 땅을 평평하게 하고 반듯하게 닦은 후에 집을 짓는다. 이와 같이 수행자도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근본행을 닦아야 하는데, 반드시 보시와 계행을 갖추어야 그 번뇌도 항복받고 깨달음의 깊이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 없이는 10층 건물을 짓지 못하지요. 이와 같이 마음 공부도, 수행자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이 단박에 바뀐다고 해서 깨달음이 단박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여러 단계를 점차 거치면서 마음의 정화도 되고 점점 향상되면서 깨달음의 완성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점진적인 수행 과정이 바로 개정해 사막으로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40년간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부 대중에게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수행법, 37조도품이나 팔정도, 삼학, 육바라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법들이 설해졌는데, 그 수행법을 모두 포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개학, 정학, 해학, 이렇게 해서 3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천수경 독송하시면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개는 신라라고도 하는데, 나 자신과 타인들에게 혹은 모든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자기 단속입니다. 결국 자신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바른 공덕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개만 잘 지켜도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개는 여러분들이 천수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나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던 이
중재를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정이지요. 번뇌망상들을 가라앉히고 마음 집중을 성취하는 가장 본격적인 명상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도로 집중된 그 삼매나 선정을 의미하는데, 이런 삼매나 선정을 얻으려면 어떤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 나가는 그 사마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했듯 그 가장 첫 걸음은 들숨 날숨 호흡의 대상을 두고 마음을 집중하는 호흡 명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시죠?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데 가장 호흡을 먼저 대상에 두고 집중하는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점점 청정해지고, 그리고 점점 희열과 행복감, 이렇게 선정을 차례대로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 해악입니다. 앞에 정학, 그러니까 즉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삼매와 선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거는 그 몸과 느낌, 마음, 법, 그러니까 심수, 심법, 이 사념처 수행으로 지혜를 점점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음욕이 많은 비구들에게 부처님은 몸의 애착을 여의게 하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 시체를 보는 부정관 수행이 사념처 가운데 첫 번째 신념처를 하도록 수행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만히 방에 앉아 있는 듯 하지만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나의 몸과 또는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 현상들이 워낙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아 또는 항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상, 그리고 무상이고 무아라서 고통이라는 거죠. 이러한 무상, 무아, 고통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것을 윗바사나 지혜라고 합니다. 그 수행자는 윗바사나 지혜가 성숙되어서 일어나는 그 정점에 열반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나의 족쇄 번뇌들이 이렇게 뿌리가 딱 뽑히고 난 다음에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게 되고,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연기법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학, 정학, 해학, 개정해, 이 수행의 차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인데 항상 우리는 나의 몸과 언행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악행을 막고 또는 선업을 점점 증장시키면서 항상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고 마음을 알아차림을 해야지만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분별심을 스스로 자각하고 쉬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바른 눈으로, 바른 사유로 그렇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에 꽃의 향기, 향수를 뿌리는 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내 생각에도, 내 의식에도, 내 마음에도 그렇게 개향과 정향, 해탈향의 향수를 뿌려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러한 향들을 온몸에 훈습시키길 발언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계속 한 번 더 독송하고 여기서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향과 따가라향과 자스민 향이 그 아무리 짙다 해도 바람을 거슬러 가진 못한다. 다만 계행의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가나니 계율을 갖춘 이의 향기는 사방으로 흩어져 간다. 세상의 그 어떤 향기보다 계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